오늘도 이사야서 5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0장 말씀에는 이 메시아의 구원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마치 이 부모가 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차근차근 타이르고 설명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다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으면 조금은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소리야 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부모님의 이 잔소리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이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기대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자꾸 설명을 하는 이유는 좀 알아듣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로 비유를 하고요. 또 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세대 사람들을 자녀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 이 빚쟁이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언약이 깨어진 것을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따라다니다가 이혼을 한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잡혀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처럼 장사꾼에게 팔아버린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 너희의 죄 때문에 팔려온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배역함 때문에, 이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이방 나라로 쫓겨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 자기 백성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배역하다란 말은 규정을 위반하거나 반역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규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너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수없이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왔어도 사람들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가도 반기는 사람도 없었고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계속 책망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힘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지켜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구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값을 묻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가둬버린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 하나님 마음을 짐작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 잡혀가는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명하고 강을 명하면 마른 땅이 되게 하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또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처음 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곳, 그 첫 출발을 했던 곳으로 다시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온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다시 불러내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역사, 이 새로운 시대, 이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지만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학자의 혀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은 자, 배운 자의 혀라는 뜻입니다. 이 배운 자의 혀같이 말하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배운 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곤고한 자, 피곤한 자, 지친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요,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로 준비하셔서 3년 동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모습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12살 때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인식을 하실 때 이 성전에서 유대인 랍비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는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라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할 때는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물러섬도 없고 고난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죄인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 죄인들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의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믿고 기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길을 가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 것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다가는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피운 횃불은요 인간적인 방법과 또 세상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너희들이 불을 피우고 그 불 가운데 걸어가다가는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라 이 고통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운 불로는 고통이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되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평안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복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죄악의 땅에서도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